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하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떡을 떼며 거룩한 말씀을 나눌 때 굶주린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안내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또한 귀한 선교의 방법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깊이 있는 영적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습관을 따라 어떤 이들은 아주 훌륭하고 성경적인 이유로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배의 자리를 넘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수많은 부부들이 관계의 벼랑 끝에 서서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밧줄 끝에 매듭을 묶고 겨우 버티고는 있지만 솔직히 말해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을 뿐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한 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혹은 어젯밤에 서로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수치스러운 말들을 내뱉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보통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 사이를 헤매곤 합니다. 길의 양옆에 파인 도랑과도 같은 이 두 가지 접근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랑은 심리치료 모델 또는 감정 중심의 접근법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방식이죠. 이 모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말해보세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이런 행동을 했군요. 자, 그게 당신의 기분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당신의 감정은 어떤가요? 이 접근법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레미야서를 통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절망적으로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치료 모델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에 빠져 있으며 죄로 가득한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그 자기중심성과 죄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는 다른 한 사람을 보며 말합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죄성을 수용해 줄 수 있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의 죄성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당신의 죄를 수용해 준다면 당신도 그의 죄를 수용하겠습니까? 훌륭합니다. 이제 가서 서로의 죄에 의존하는 공범이 되어 그 관계가 잘 유지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담사를 찾아가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파트너에 의해 채워지지 않는 새로운 죄의 욕구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도랑은 지시적 접근법 또는 행동주의적 접근법입니다. 이 방법은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당신이 가진 죄된 행동과 욕구는 나쁜 것입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지 말고 저것을 하십시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한동안은 이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꽤 오랫동안 해내기도 합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나는 이걸 해낼 거야라고 다짐하며 목록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실천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치거나 혹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봐, 당신은 진심이 아니었어.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하죠. 이봐요, 나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걸 알아주지도 못하나요? 나는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젠 다 집어치워요. 결국 이 방법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행위 의존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헌신했는데 잘 안 됐네. 그럼 다시 한번 헌신해보자. 이번에는 분명 효과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찾아 두려움이나 교만함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으로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했습니다. 보셨죠? 제발 이것으로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삶에서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야라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교만으로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틀렸습니다. 성경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한 장부터 세 장까지는 올바른 믿음, 즉 교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올바른 행동, 즉 실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1대 3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이고 4대 6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 분기점이 바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앞선 1대 3장에서 말한 그 모든 놀라운 진리들, 즉 구원이 무엇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모든 사실들 때문에 이제 너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행위 의존적인 근육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일, 즉 명령에만 집중하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 선언은 건너뛰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법을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것은 의자다 라는 말은 사실에 대한 진술, 즉 선언입니다. 저 의자에 앉아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너희는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 신분에 근거한 명령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명령은 선언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신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행위 의존적인 신앙은 이 순서를 뒤집습니다. 내가 이 명령들을 지켜서 거룩하다는 신분을 획득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를 그저 수많은 하라와 하지 말라의 규칙 덩어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규칙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라며 거부하거나 혹은 좋아, 그 규칙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룰 수 있었다면 십자가에 달려야 했던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고 우리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아니요, 저는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제 기독교인 친구들도 제가 다른 교인들보다 낫다고 하던데요.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에서 선한 행위란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유일하게 올바른 목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행동하지 않으므로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이 신학적 기초 위에서 에베소서 4장의 명령들을 다시 살펴봅시다. 우리는 보통 이런 구절들을 읽으며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일 목록을 찾으려 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여기 명령이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하는 것은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매일 악인에게 분노하십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분노여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징벌적인 분노를 품습니다. 나는 내 분노로 당신을 벌할 거야. 당신이 충분히 고통받았다고 느낄 때까지 이 분노를 거두지 않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을 품을 때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사탄은 그 틈으로 들어와 우리를 붙잡고 속삭입니다. 그래, 계속 분노해. 그 사람이 잘못했잖아. 너의 분노는 의로운 거야. 그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해. 하지만 사탄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노를 품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28절을 봅시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은 가시적인 회개를 보여줍니다. 회개는 단순히 미안해 라고 말하는 사과가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 소를 훔쳤다면 내 소를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소와 함께 당신의 소 한 마리를 더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지 내 소를 훔친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소 한 마리를 빼앗아 결핍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시적인 회개는 당신 또한 결핍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부 관계에 적용해 봅시다.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사과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시적인 회개는 그가 했던 더럽고 악한 말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명령과 연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라는 명령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들은 나는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라는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악랄하고 잔인한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사랑 안에서 하는 진실입니다. 당신이 하는 그 진실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모욕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31대 32절을 봅시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용서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문화에는 용서하고 잊어버리라는 말이 있지만 인간은 이토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적인 용서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한 일에 대해 복수하고 정의를 구현하려는 나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혹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에게 삶을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용서하지 않음은 내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해야 할 일, 즉 명령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행위 의존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읽느라 놓쳤던 것이 있습니다. 이 명령들 안에는 그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선언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렸으니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 거짓을 버렸다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실입니다. 누가 거짓을 버렸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짓을 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거짓을 버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 그 거짓의 담요를 집어와 우리 몸을 덮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진실을 말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뒤따르는 선언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의 지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함부로 말한다면 그것은 제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내가 단지 내 것이 아니라 나와 한 몸이며 우리는 서로에게 속한 지체라는 실제를 제가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에베소서 5장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새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방식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흠없이 세우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방식과 같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내에게 명령들을 실천하지 않을 때 저는 제 자신에게 해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제 아내는 단지 결혼 안에서 제 몸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즉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내를 경멸하고 세워주지 않고 이 명령들을 실천하지 않을 때 저는 사실상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주님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의 몸의 이 부분이 싫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의 발가락은 미워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이 명령들을 실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예배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에 그래야 합니까? 당신의 남편이 복종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남편에게 기대하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선언에 근거하여 명령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남편이 머리라는 신분 때문에 아내는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저는 그가 머리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 저는 복종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제가 당신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이 아닌 제 기준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아내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우상은 누구일까요? 거울 속의 자기 자신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 역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우상은 누구일까요? 마찬가지로 거울 속의 자기 자신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이 명령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해내야지라고 다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이 여인이 결혼 안에서 제 몸의 일부이며 또한 주님의 몸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제가 그녀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길러야 함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선물이며 주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경멸하는 것은 곧 주님을 경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많은 남성들이 저를 찾아와 이제 끝났어요. 더는 못하겠습니다. 아내는 이러쿵저러쿵하고 저는 만족스럽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제님, 정신 차리고 가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니요, 목사님은 제 상황을 이해 못하세요. 아니요, 이해합니다. 당신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하겠다고 서약했죠? 지금이 바로 나쁠 때입니다. 가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함께하겠다고 했죠? 지금이 아플 때입니다. 가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하실 리가 없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흠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자신의 죄도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해 아버지께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찢기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단지 불행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기를 원하실 거라고요. 우리가 대체 누구이기에 그런 생각을 합니까? 어쩌면 그 불행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려는 그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며 당신의 몸의 일부입니다. 만약 당신의 팔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잘라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아요. 상관없습니다. 가서 당신의 이웃을 당신 자신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아내가 바로 당신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녀는 이제 제 이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당신의 자매입니다. 가서 사랑하십시오. 그녀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아내이든 이웃이든 그리스도 안의 자매이든 심지어 원수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녀를 사랑하십시오.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교만함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당신의 그 말은 사실상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의 몸의 이 부분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거든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신다면 먼저 이 부분을 통해서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을 사랑할지 한번 생각해보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만으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내 자신이 뭐라고 감히 그런 교만한 생각을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의 결혼 문제는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아내가 혹은 당신의 남편이 무엇을 하고 있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히 위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히 장엄하고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적인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그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분을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욥처럼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를 의뢰하리니 라고 고백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생각합니다. 그분만이 경배받으시고 찬양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바로 그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의 기도는 여러분이 초점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의 불완전함에 고정된 시선을 돌려 이대하고 장엄하신 그리스도께 고정하십시오.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셨고 당신의 영혼을 만족시키셨으며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단지 이 땅의 배우자를 거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신부인 교회가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그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녀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장차 그녀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품에 안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교회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교회를 향한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위대한 사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성과 위선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한 배우자이면서도 상대방의 부족함을 판단했던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위대하고 장엄하신 그리스도께 고정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성경의 위대한 선언들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나 교만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에 대한 감사함으로 명령들을 기꺼이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며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